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요한의 기록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이 무슨 예언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언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했었던, 예언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요한도 우리와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요한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이 이사야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요한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사건을 예언하면서 급기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상 외세 침략의 기간이 400여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유대 왕조가 잠깐 세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자 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개혁활동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에세네파를 형성하여서 나름대로의 유대 율법을 개혁하는 운동을 행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개혁운동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야, 그런 정도 가지고 개혁이 되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광야로 들어갈 예언자들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죠. 이 에세네파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경건 생활과 또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주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 2번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1원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허풍하며 경건 생활을 하였다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진짜 경건이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이 일군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세상 속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한 회개의 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리새인 그룹도 생겨나고 사두개인 그룹도 생겨났는데 SNF파에는 완전히 자기들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SNF파에 누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 자기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나와서 그 SNF파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뭐 십장생, 개나리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주 험악한 언어로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은 개나 줘버려라.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라가 2번, 3번, 4번 멸망해도 다시 우리가 회복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여러 죄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예언자가 요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지 요한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자신의 사촌인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실 거는 알겠어요. 그건 자기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자기가 준비하는 역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 기준에는 예수가 나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SNF파에 속해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암송하고 율법 준수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더 모범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할 텐데 저 예수를 보니까 평생 아버지 밑에서 목수 생활만 했고 맨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구세주가 맞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원이 벌어질지 요한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직감적으로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구원자가 이제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지 뭐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해야 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외친 말이 2절인데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나네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지 잘 모른 채로 어쨌든 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자가 해야 될 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게 천국이라고 써 있는데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록된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표현은 함부로 쓰거나 입에 담아서는 안 되거든요.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표현을 대체한다거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오히려 읽기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이것을 천국,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마태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자가 이제 활동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자, 누구인지는 알겠어요. 자기의 사촌 나사렛 출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자기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는 요한이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님이 하실 어떤 일을 지금 요한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임박한 때와 그 임박한 일들에 대한 그걸 직감적으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나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너희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세네파에 속한 요한은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에 하라고 한 일, 하지 말라고 한 일, 그것을 자기가 더 완벽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 뭔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유대 율법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은 유대교 율법에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이고 그가 하는 말이 구원이고 그가 하실 십자가에 달리는 행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계속 헷갈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벌이실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사실은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16강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많은 데이터와 분석 전문가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요한은 절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처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려놓은 그림,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저거보다 나보다 더 아주 강력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들 볶아대면서 윤리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 오시는 예수님 자체를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려거든, 저를 구원하시려거든 이런 방법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예수님께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제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믿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믿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 불교에 가면 금으로 은으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던데 그게 더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오늘 요한과 같은 실수와 패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자신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꾸짖고 사두개인도 꾸짖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내용은 요한 아니라 요한보다 더 지독한 율법 준수자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한과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들이 동급이라는 얘기를 요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본질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분이 진짜 구원자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바로 천국을 침노한다는 표현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뢰에 의심을 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대로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윤리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면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 믿음의 의심이 생겨야 예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요한이 잘 모른다는 게 다시 한번 이 11절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와는 다른 행위를 하실 것이다.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 불 세례로
너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물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내잖아요. 식기세척기 넣어도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소독까지는 하지 막 불로 그걸 다 태워버리진 않잖아요. 물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의 세례는 그렇다는 것이죠. 씻어낸 다음에 또 다시 더러운 것을 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요한과 에센의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죄 짓고 또다시 죄를 안 지을 최적의 방법은 고립의 공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방법이 무엇이냐면 불세례와 성령세례인데, 불은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화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캠프파이어하고 불이 타고 나면 숯이 남지 않습니까? 그 숯은 원래 불타기 전에 그 나무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존재가 되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불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온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 이 연장자와 연하자를 나누고 남녀 차별이 있고, 또 돈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존재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디를 가보십시오. 다 그런 차별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그대로 살진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는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불세례가 존재해야 일어나는 변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은혜로 좋은 열매 맺게 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세례, 우리와 동거하시는 세례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계속 잃어버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는 일,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저 내세 천당에서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경험하겠지만, 구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정민아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회중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우리 집사님이 한 일은 본인의 실력의 30%도 지금 표현을 못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 용기를 가지고 찬양하겠다고 했을까요?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난 부활과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벌 받을까봐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더불어 불세례로 온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어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열매가 우리가 예수의 사람,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좋은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작년에도 우리가 대림절을 보냈으나 대림절을 또 보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똑바로 알아차리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부활의 삶, 구원의 삶, 구원을 경험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기 쉽사오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회복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되는 은혜, 변화받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물러 씻어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불세례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